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것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이상하다.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철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일 하든지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일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 생활의 변화가 또 달라졌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돈을 좀 써야, 내가 돈을 좀 바쳐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돈을 쓰면서도 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경제를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교육을 해도 제자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봐도 환자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하는 일이 100가지 다 달라도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그런다 자연에 해결된다. 아,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그룹을 창설한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을 이제 이따금 만나곤 했는데요. 한 번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나는 이런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본 건 아니고요. 그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불교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소유와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보니까 다 가난하게 산다고. 유교 나라들이 잘 산다고. 그런데 다 다녀보면 기독교 국가가 더 잘 산다고 말이죠. 그 종교의 차이가 그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면요, 같은 기독교도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쭉 보면요, 불교 국가보다는 유교 국가, 유교 국가보다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가 더 잘 삽니다. 그럼 왜 그런가 말이죠. 독일의 막스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해답을 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독교의 개신교가 가지는 경제관은 모두가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러나 그 경제 가치를 쌓아가지고서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한 거놀이다. 기업은 왜 하느냐? 사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의 개신교 국가입니다. 한때는 한 5, 60년 전까지는 그 마음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때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1962년 하버드 대학에 한 학기 머물렀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라이널드 니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항상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이 자본주의에 성공해서 부자 나라가 됐다. 그 부를 젊은 사람들이 물려받는데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준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살면 아메리카는 끝난다고. 그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게 다 주라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된다고. 그러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소유하겠다고 한 생각하지 말고 주는 나라가 되자고 생각하자 말이에요. 지금 그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치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고생할 때는 사랑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애들은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딸들 만나는데요. 그 딸들이 한 말이 보이고하니 아버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제일 행복할 때는 그때 아버지 우리 가난하게 살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이요. 그래요. 내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엄마 보고서 엄마 다시 한번 오실래?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아서 그러면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좋았다. 왜? 사랑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또 지금은 또 이제 내 입장 같은 데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재작년에 어떻게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곳에서는 좀 상금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아마 한 4년 동안 벌어도 못 벌기 어려운 상금이 그러면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 말이죠. 이건 내가 벌었으면 내가 가져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데요. 이건 사회가 나한테 맡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아들, 딸들에게 줄 수도 없고요. 그것도 사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나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말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당신네들이 좀 맡아서 나 대신 써달라고 말이죠. 사회에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게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서 좀 돈 주는구나 말이죠. 다른 건 다 봉사해서도 경제적인 봉사는 못 해봤는데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구나 아마. 그때 들어서 뭐 느끼는 거 아니 주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주는 사람의 행복이 받는 사람의 행복보다 좋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나와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